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신해산 언약은 진리, 진실함, 사랑, 신실함의 기준들에 따라 사는 것이 단순히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기쁜 복종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존 오스왈트 신학자는 말합니다.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의 주요한 구분이 39장과 40장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의 다윗 왕조의 궁극적 운명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라는 으스스한 계시와 함께 이사야서의 초점은 갑자기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먼 미래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 주제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포로를 넘어서 강력한 바벨론의 궁극적인 파멸,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래 시간에 귀환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고 불경한 도성은 참으로 신실한 도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나라가 모든 지파, 친척, 국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그리고 서로와의 평화의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더 넓은 캔버스가 있을 수 없으며 더 포괄적인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미래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 때문에 대단히 비판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메대 고레스나 바벨론의 몰락 같은 것들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그의 시대를 훨씬 앞서는 역사적 사건들의 세부 사항들을 알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고난받는 종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그들이 처음부터 끝을 아시며 만물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명령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신적으로 계시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보다 훨씬 늦은 시기의 자료를 읽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은 모르거니와 저자인 데이비드 잭맨은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잭맨은 이 부분 전체에 걸쳐 그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논증은 이 책의 부록인 이사야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인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들에 접근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청중의 마음에 있을 것이라는 점과 또 이 자료가 믿음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면 그들에게 지배적인 현대 회의주의에 대한 대답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참으로 아름다운 부분이 그와 같은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구약의 산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들을 읽고 믿는 것은 우리가 인간 역사 가운데 그분의 위대한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자주 설교하는 이사야서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장들 전체에 걸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음 내용과 고난받는 종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계시의 절정들보다 탐구할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믿음을 건축하는 능력의 이면은 우상 숭배 및 인간을 신뢰하는 모든 것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망상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인간의 상상력과 제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의 공허함과 어리석음이 폭로될 때 비로소 여호와와 그분의 깨부술 수 없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애석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족하고 또 크게 필요한 진리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설교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전후 문맥과 구조로 넘어갑니다. 이 장들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해당 부문의 구조를 조망하고 또 그것을 이사야서 전체 맥락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앞부분들에 나온 큰 문제로 유다가 아수르의 여러 위협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 및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의 외교 동맹을 의지할 것인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과 신뢰성에 대해 두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성을 에워싼 산헤립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초자연적으로 구출된 사건으로 놀랍게 확인되고 영광스럽게 옹호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윗 계통의 왕으로 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대로 이 부문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견과 1장에서 제기된 해결되지 않은 더 큰 문제로 끝납니다. 신실하지 않은 도성은 어떻게 신실한 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도록 설득되는가? 단지 그들의 반역의 증상들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루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은 똑같이 타락한 죄에 물든 본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말로 인간 문제의 핵심은 인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언젠가 뒤될 수 있는가,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신적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특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세대들이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가피한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그들이 정복당할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행신과 회복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지식을 갖고 살기를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이나 그분의 언약 백성의 우상 숭배와 반역에 의해 패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분명히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심각한 도전과 궁극적으로 무한한 희망이 되는
지배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현실이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어리석고 무익한 우상숭배에 빠져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부분을 세분하면서 우리는 40장과 41장이 책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 두 번째 부분이 나의 종을 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4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책 전체 진행 구조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40장에서 나누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전반부의 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는 위로하라는 명령은 바벨론 포로와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올 발전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40장과 41장은 두 방향을 바라봅니다. 뒤로는 이사야서의 처음 세 부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앞으로는 종의 구속적 사역과 기름 부음을 받은 정복자의 사역을 통한 하늘 도성의 강림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에 관해서 서론과 전후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